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근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 이 4장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2장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2장에서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3장에 와서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 와서요. 그리고 4장에 와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2장과 3장, 2장과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왜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의 지식이 왔기 때문이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지지하고 나는 아볼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나는 유대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게바, 베드로를 나는 지지한다.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삶인지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대하신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고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시고 세상의 구경거리를 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과 교인들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되었지만 너희는 강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었지만 너희는 존귀하게 되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존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게 되고 또 약하게 되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스럽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지냈으며 수고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축복했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참았다. 비방을 받아도 우리는 그들을 권면했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편을 가르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마치 아주 무존재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경 안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적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내가 가는데 가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그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그 능력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매. 때리는, 징계하고 때리는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어서 마치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난 누구를 지지합니다. 난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약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치 미물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교회에 싸움이 있고 교회에 다툼이 있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그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두었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